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한 절이지만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복된 소식이라고 알려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논문 중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논문이 있는데, 그는 그 논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그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답을 해 나갑니다. 전반부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논증해 나가고, 후반부에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로부터 세상 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에 관하여서 논증을 해 나갑니다. 두께가 좀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결론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폭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발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발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은 인간을요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이 단어 들으시면 어떠세요? 좀 설레시고 또 행복해지시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다 주셨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원대로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담을 미워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죠.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아담을 미워해서가 아니죠. 아담을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또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 아담의 최종 권위자가 아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놀고 먹고 싶은 건 막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섰을 때 아담은 이랬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는 거죠. 하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치고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 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묻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마치 뱀이 어디에서 들었다는 듯이, 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거 맞아? 왜 그러셨대 하나님? 그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뒷담화입니다. 그러자 여자가요, 뱀에게 이야기해요. 2절과 3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요, 야구를 해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교육자분은요, 그 열매를 갖고 팩을 해서 붙여도 된다. 네,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마트 부서에서 그렇게 가르쳤더니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팩으로 하다가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그럽니다. 만약에요, 그 열매를 갖고 팩을 하다가 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지켜보시면서, 아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네가 먹었어? 어쩔 수 없어. 잘 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랬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이 본문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쓱 하고 지나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원복음, 원시복음, 그래, 오케이.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아, 예수님이지 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지금 금지를 추가하고 위협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특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요, 선하지 않은 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뱀이 또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네가 왜 도대체 하나님의 꼬봉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아. 아, 왜 답답하게 왜 그래? 넌 그래도 되는 존재라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기에 선하고 보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자는요 먹기에 선하고 보기에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나무를 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정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창세기 3장 이 앞부분을 읽을 때면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죠.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는데, 하나님처럼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원래 지음받은 상태보다도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타락한 결과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불러서 멈추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어주세요. 뱀에게는요 말도 걸지 않으시고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을 아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로 고통을 아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옆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삼자대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와라고 한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삼자대면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와라면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와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보, 나 말리지 마. 죄송합니다. 너 이 뱀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여보, 나 말리지 마. 너 이리 와봐. 내가 밟아서 죽여버릴 거야. 갈아버리든지 껍질을 벗겨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찢어서 죽여버리든지 내 인생 망쳐버린 너 이놈,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고 말 거야. 여보, 제 머리 좀 잡고 있어봐.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을 살아봤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 받았었는지를 직접 경험해봤고 마음껏 누려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알 뿐입니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전을 살아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타락 후에는 흔한 말로 야, 나 이번 생에 망했다. 이번 생에 정말 망했어.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그 삶의 질을 누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글부글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듣는 자리에서 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 옆에서 뱀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늘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늘 제 평생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뱀이 그들에게 원수인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뱀을요 뱀답게 미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를 미워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짝이 되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와 원수가 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잃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사탄은 원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얼마나 미운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는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아담과 하와가 은근히 또 정말로 기뻤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자신들이 정말로 혼쭐 날 줄 알았거든요. 물론 혼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먼저 듣는 거예요. 은근히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진짜 알았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되는 거죠. 둘째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담, 하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나를 잘못 알았고 너희가 나를 오해한 거야. 이제라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란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저기 저 원수, 사탄, 뱀 저놈을 잘 처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으십니다. 즉,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이후에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까지 나와 있는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미 이 본문에 밝히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이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후손 또는 자손이라고 이후에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성경은 증언하죠.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탄을 부숴버리세요. 죽음을 취소하고 부활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본문을 읽고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원복음 오케이 그렇게 지나쳤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일은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수가 있으시죠?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하와도요 뱀이랑 원래는 친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친했던 사이요. 어쩌면 유독 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낯선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요 배신을 경험한 첫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당한 사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렸거든요. 아담과 하와는요 인생이 폭망한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기를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말입니다. 이런저런 배신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그게 오늘이신가요? 그게 지금이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십니까? 그런데 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시니까요. 아니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보았거든요. 구약의 그들보다 그분을 더 명확히 보고 또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나간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분이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이것을 믿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기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넉넉히 참을 수 있을 만큼이라면 그건 인내가 아닐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만큼 나의 온몸의 진액을 빼내고도 아직도 멀었나? 아직도 아닌가? 그래야만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길러진다 그럽니다. 적당히는 길러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인내해야 한다 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더 기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요. 태어날 때부터요,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분의 삶이 온통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환을 당하시죠. 그렇지만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분의 고통은, 또 죽음은 발꿈치에 불과합니다. 발꿈치까지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 있죠? 곧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의 삶도 이러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믿는 우리들도 그렇고요, 믿음 이후에 죄를 짓고 살죠. 이제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었다라고 해서 이후로는 죄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은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매일 숨 쉬듯이 죄를 쏟아내는 삶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신비롭고 놀라운 섭리 안에서 창세기 3장 이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의 그 힘을 완전히 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죄가 남아있게 하셨죠. 그러나 신자 안에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 부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인간의 삶에 죄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을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데에 성공해서 잠시 기쁨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데에 쓰임 받았을 뿐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끝내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고 나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졌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죄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요, 복음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악의 날, 죄가 시작한 그날에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요,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더 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신속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고 타인의 죄 때문에 또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스럽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쁜 소식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매 순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고 다함없고 끊임없는 이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